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량에 있었다. 그들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다.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여럿이었다. 아픈 사람들을 큰 길로 내어 옮겨다가 작은 눕자리와 깔자리에 눕힌 채로 두기까지 할 정도였다. 베드로가 올 때 어쩌면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덮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둘레의 도시들 사람들도 군중을 이루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과 또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그 자신의 아들에게 한 번도 무엇을 해, 너 이렇게 공부해 라고 강요를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 친구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자기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서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뮤지컬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니? 뭐 그거 돈이나 되니? 그렇게 성공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정말 뮤지컬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스스로 거기서 한계를 깨닫더래요. 자기가 뮤지컬 배우로도 대성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하기는 했지만 좀 계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어떤 무언가를 기획하고 정확한 과나 이런 것들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과를 진학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통의 회사도 꽤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은혜 받는 거 되게 위험한데 갑자기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또 갑자기 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니까 또 목회자라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내심 너무나도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음, 자기는 그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이지 자기가 주인이 그 아들의 아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됐을까요?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한 관련된 학과를 갖고 자퇴를 한 후에 다시 어떠한 마케팅이나 경영에 대한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연극, 어떤 뮤지컬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단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넣어서 하나님과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그러한 뮤지컬, 어떤 연극 이런 것들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길을 막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요, 어느 때에는 갑자기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 보건데요. 제가 요즘에 와서야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는 사실 누구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집에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중학교 때는
그 교회에 사찰, 그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인데 왜 사찰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불렀을까 몰라요. 절이 아닌데 사찰은. 그 어쨌든 옛날에 뭐 집사님, 사찰 집사님 뭐 이렇게 불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러웠어요. 밤새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혼자 이렇게 계신 그 집사님이 부러울 정도로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과의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술자리라든지 군대 동기들이 제발 한 번만 우리 같이 만날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걔네들이랑 모여가지고 맨날 맨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주 최소한으로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만 한 20몇 년 한 제가 신학생과 목회자로서 22년 정도를 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대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좋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뮤지컬만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전환의 때,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갑자기 또 신학이라는 길로 가야 됐던 그 사람의 그 순간순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신 그 전환의 때를 맞이해서 그 사람은 담담하게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갔고,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융합된 어떠한 일을 자기는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갑자기 행합니다. 이전에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어떤 안수함이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갑작스러운 길, 어떠한 아주 기현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아니 왜 그동안은 왜 꼭 그곳에서, 왜 꼭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톰 나이트는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간혹 이렇게 되게 성경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막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었든 병고침을 했든 방언을 주도했든 무엇을 했든 한 번도 왜 그래야만 했어라고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톰 나이트는 그가 써낸 주석에서 왜 그때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야 했지? 왜 그 곳이 아니면 안 됐지? 바울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어떤 매 순간 가는 곳마다 병고침을 하고 뭐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지역에서만 그런 일들을 하고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한데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왜 그곳에서만 일어났지 하는 반문을 오히려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책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셔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복지 혜택 받으면 우리도 받고 싶잖아요. 25만 원씩 풀면 나만 안 주면 약간은 서운할 것 같잖아요. 그거 뭐 국가 재정으로 그렇게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 해도 나만 안 받으면 서운하겠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어떤 모습이 중에 하나이거든요.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 그런데 이르여 그렇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부패와 죽음이 있는 현 시대와 새 생명과 에너지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오는 시대가 겹치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의 일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많은 이 세상과 어떤 전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겹쳐지는 그때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일들이 내 생각에는요, 이것이 그 당사자의 헌신이나 거룩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으면 베드로가 그 일을 그 장소, 그 시간에만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잘한 어떻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좀 잘한 사역의 내용들을요,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저는 한 목회자분의 잘한 이야기를 한 12번쯤 들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네네.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럴 줄 몰라요. 여기 예전에 만났던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겹치고 할지 모릅니다. 좋으니까요. 내가 잘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이 그 자신의 힘이면 왜 그 일을 그 장소에서만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도 베드로가 그 장소에서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장소에서는 꼭 그 일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일이 더 이상은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뿐이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되게 잘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능력과 어떠한 행동들, 어떤 결과들을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느 순간 거기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제가 잘한 일을 자랑할 때 거기서 제가 드러나지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다만 나중에 조금 민망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한마디의 이야기를 붙일 뿐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부흥사가 참 사람들을 잘 고쳐, 그런 이야기, 그런 평가를 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느 무당이 용하다는데, 어느 어떤 점쟁이가 참 잘 맞춰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어조로 우리가 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역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그 일이 왜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떠한 힘이 있길래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다른 교회들도 다 하나님이 그만한 사용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그렇게 부응할 만한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별로 재미없는데 저 설교 별로 은혜도 안 되는데 뭐가 저 교회를 저렇게 많이 모이게끔 만들었을까 하는 평가를 안 하진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사람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 설교문을 어느 정도 작성하다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왜 뭐뭐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부족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불경한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되게 비슷한 마음을 내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왜 그런 사람들만 모였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용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용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들을 맡기고 우리는 사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당연히 마땅히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항상 부족한 원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만 제가 그거 안 하기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대충 하자. 대충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 막 설교문 붙잡고 막 낑낑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건 했던 말은 아닌지만 고민 많이 합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옛날에 동백꽃 필 무렵 맞나요? 그 드라마가 되게 인기였죠. 거기서 오정세라는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게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사실은 뭐라면 자기는 여태까지 100편이 넘는 작품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100편이 넘는 작품을 하면서 어느 작품 하나에도 좀 덜 힘을 쓰거나 대충 하거나 했던 적이 없이 사실 모든 작품에 다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어떤 작품은 막 영화가 막 개봉도 안 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떤 때에는 똑같은 폼으로 그냥 그 드라마를 했을 뿐인데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를 만나게 돼서 자기가 상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자기가 더 잘나고 더 열심히 했고 더 어떠한 뭔가를 더 쏟아 부어서 더 잘되고 나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은 그냥 그 순간 계속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자기도 어느 때에는 동백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다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힘들게 살고 있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안다.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들만의 동백이를 만날 것을 자신은 이렇게 기원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참 감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사상이 얼마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끌어주었을지 모릅니다. 저도요 수도 없이 거의 그 크리스텐덤적 교회 안에서 계속 살면서 저는 굉장히 그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제자 양육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막 밤에 늦게 들어가면서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의 교리, 교단의 교리 사랑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인가는 이젠 더 이상 저의 사역의 인생에, 저의 신앙의 인생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때로는 저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합니다.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딨냐. 좋은 교회들 많이 찾아가 보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크리스텐덤의 품에 딱 안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모험이 없구나. 저 모험이 없는 신앙이 그냥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할 것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속한 어떠한 그 현실에, 그가 지금 안주고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에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자 양육만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꼭 온전한 방법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 사람이 가진 프로그램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흘러가고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의 삶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0년의 인생을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어부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30년 인생을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아빠가 어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의 아비가 와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고 했으니 그 베드로도 대대손손 어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몇 대가 됐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가 물질을 하고 물고기 이렇게 하고 그물을 이렇게 깃고 하는 것들을 계속 봐온 거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저는 여기다가 3년을 수련사도라고 수련사도로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뭐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수련사도로 산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후 그는 평생 사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로 살면서도 어떨 때는 그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어떤 때를 치유를 통해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자리를 내려놓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복음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면 이젠 그는 예루살렘의 리더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순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또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은요. 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쓰임에 대해서 그릇의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같은 진흙 덩어리에서 어떤 것은 값지게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 누구죠? 이창섭인가요? B2B?
그 친구가 그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전과자. 가지고 모든 대학의 과를 다 가보잖아요. 가지고 도예과에 갔는데 그 도예과 교수님이 만드는 조그만 찻잔 하나가요.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팔아봤냐고 이창섭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팔아봤는데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봐요. 또 짓궂게 30만 원에 팔았답니다.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찻잔 하나가 찻잔과 받침 세트가 30만 원에 팔릴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30만 원짜리 찻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쓸 종기 그릇이나 이런 것을 쓸 권한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여러분, 만약에 크리스텐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거기서 더 좋았겠죠. 그리고 크리스텐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교회들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을 테니까 굳이 따로 떨어뜨려서 선교적 교회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이 필요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금그릇이었고 은그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그들의 사용의 빈도를 줄여가시는 겁니다. 아닐까요? 하지만 나무 그릇인데 아니면 흙그릇인데 이 그릇이 아주 깨끗하다면요. 그것이 어떤 용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그릇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의 쓸모를 확확 바꾸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가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졌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올리재요. 홍보하재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다.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연합적으로 함께 모여서 부천을 위해서, 부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회를 머무를 생각이 없고 점점 더 많은 이 지역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점점 더 끌어들일 생각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기도회 동안에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훌륭한 마음들을 가진 새 청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선교적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젠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센터들이 더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더 교회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신앙도 많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다 하나같이 그들 안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마음이. 누구도 저에게 닥달하지 않고 누구도 저한테 성과를 기다리지 않는데 계속 제 안에는 뭘 해야 되는데 어제 기도회에 모인 친구들이 다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한테 누가 성과를 바라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약간 뭔가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그리고 교회를 저의 어떠한 선두가 되어서 제가 선두가 돼서 시작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고 후원을 하셨고, 그러한 재정 위에 이만큼 또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제 안에 또 두려움이 있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뭐가요? 왜요? 도대체 뭐가요? 그들은 그냥 학교 잘 마치고 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굳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쓸 용도가 그들의 마음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미 저는 그 일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함께 걷는 교회와 몇몇 청년들을, 그 청년들의 연합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을 어제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계속 의논할 거고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서로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매주 모여서 놓지 않을 것은 이 부천 땅을 사랑하고 또 이 지역 안에 신앙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역할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 첫 장에 선교적 교회를 되게 잘 정의해 놨어요. 어려운 말이 아닌 아주 간단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훈 목사님의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늘어나나 봅니다. 성장을 위한 게 아니래요. 대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제안도 아니에요.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무슨 선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사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 부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자각하자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자각하는 도전이다. 주류가 크리스텐덤적 교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고 있는 것은 선교적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생소하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누가 그런 일에 투자할까 뛰어들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있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교회가 선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좀 담대해졌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 왔는지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용의 용도가 바뀌어졌다. 크리스텐덤의 교회로 여러분 저는 못 돌아갑니다. 그 생각, 그 아이디어 저는 이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새 사람, 새로운 사역자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이제는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적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렀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라도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용도가 변경됐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뻐해서 하나님 더 써주세요. 하나님 더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